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천년왕국에 관한 그 내용들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 부활, 심판인데 이건 이제 개인의 그 종말하고 좀 연관된 내용이에요. 죽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건데 한 개인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몸은 이제 소멸되겠지만 육체는 소멸되겠지만 영혼은 계속 존재를 하겠죠. 그러면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있게 되는 상태를 중간 상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 상태. 육체의 죽음 이후부터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를 중간 상태 그러는데 중간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논문식으로 이야기해 준 데는 없잖아요. 체계적으로 중간 상태 가지고 쭉 설명해 주는 게 없고 그냥 군데군데 여기저기 파편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구절들을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아마 중간 상태가 이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보면 성도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면은 죽고 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몸은 이제 썩어지고 성도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즉각적으로 낙원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봅니다. 그 낙원에서 안식하면서 주님과 교제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과 낙원을 분간을 좀 지으려고 합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천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지상의 측면이 상당히 강해요. 땅의 측면이 상당히 강하죠.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의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께서 천국이 임하였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땅에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낙원은 꼭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닌데 이 낙원은 이제 어떻게 이해하냐면 죽어서 가는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누가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그 영광스럽고 좋은 곳.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 회개한 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죽어서 가는 곳은 뭘로? 낙원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은 하나님 나라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따로 개념을 잡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데 사실 에덴 동산도 뭐예요? 에덴 동산도 우리 낙원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낙원이 꼭 죽어서 가는 곳만 의미하는 그냥 좋은 곳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수도 있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으리라. 이것은 그 낙원이 정말 그곳의 용어가 꼭 낙원이어서가 아니라 죽어 하나님 가는 어떤 영역이 분명히 있긴 한데 그곳이 참 좋은 곳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냥 낙원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에덴 동산도 낙원이라고 우리가 또 부르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나 어찌됐건 용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죽어서 영원히 가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바울도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죽어서 주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한 걸로 봐서 죽으면 분명히 우리의 영혼은 주와 함께 어떤 영역에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을 낙원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것처럼 천국이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런 곳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천국이라는 용어가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조금 적합한 용어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죽어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지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냐면 천상에 그 하나님이 이제 계신 곳이 있겠죠. 천군천사가 있고 그리고 여기 뭐가 있겠어요. 여기 이제 지상이 있겠죠.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곳이라면 저는 천상에는 그곳으로부터 지상에는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천국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구현되는 상당히 온전히 된 천국이고 땅은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천국으로서 이렇게 하늘로부터 땅에까지 다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영역을 천국으로 봐도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백성이다.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라는 말도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좋은 천국으로 가겠죠. 같은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더 온전히 구현되고 있는. 그러다가 모든 것이 완전히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구현되는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 그래서 완성된 천국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천국과 낙원을 확실히 구별하는 사람들은 천국은 어디 개념으로만 지상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고 여기는 뭘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낙원이다라는 말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되는 것 같고 어찌됐건 중간 상태에 우리의 영혼은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안식과 영광을 누린다. 근데 분명합니다. 그에 비해서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은 아니지만 지옥은 중간 상태가 아니거든요. 최종 상태거든요. 지옥은 중간 상태가 아닌데 음부라는 곳에서 의식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재림의 날 있게 될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영혼도 죽는 순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이 지옥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근거로 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근데 이게 사실 비유거든요. 비유. 부자와 나사로는 교리적인 진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비유는 팩트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비유는 실제로 이러이러하다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뭔가 그냥 이야기를 지어가지고 또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비유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 근거해가지고 분명히 이런 곳이 확실하게 있고 이렇게 있을 거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죽은 후에 영혼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성경에 보면 신약에 죽은 후에 불신자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를 지옥 말고 최후 심판과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사실 뭐 유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실 뭐 끌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어쨌든 비유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죽고 나서 어떤 고통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전제하고 이런 비유를 하신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걸로 명확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가지고 사후 세계가 꼭 이렇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면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데 큰 틀에서 이런 세계가 죽음 후에 분명히 있겠다.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거기 보면은 뭐 이렇게 고통당하는 부자가 편하게 있는 누구를 보면서 막 나사로 보면서 막 거기 아브라함 품 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죽으면 저기 막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지금 낙원에 하나님
있는 하나님 품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영혼들한테 막 보면서 이렇게 막 말하는 서로 보이고 막 이야기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죽은 성도들이 그 막 소리를 듣고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교훈을 주시고자 지어낸 이야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여행을 가지고 사후 세계를 꼭 그렇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어떤 사후 세계에 고통을 당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도 인정은 분명히 하고 계신다. 이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근거해서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서 의식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중간 상태.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죽은 자들이 다 뭐예요?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다 부활하게 되는데 산 자는 부활은 아니지만 살아있는 상태로 뭐가 되겠어요? 부활체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부활합니다.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리고 신자든 아니든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 거죠. 단 의인들, 신앙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활체냐면 영광의 부활체. 그러나 악인들, 신앙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소멸되지 않는 부활체로 부활을 하는 겁니다. 영광의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은 아니에요. 그냥 몸으로 부활해서 그 몸이 소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은 영광의 부활해서 주와 함께 영생 공락을 누리는 것이고, 악인들은 소멸되지 않는 그 부활의 몸으로, 영광이 없는 그 몸으로 소멸이 안 되니까 벌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재림의 날에 부활이 있게 된다. 자, 그리고 부활했으니 뭘 받겠어요? 부활해서 심판받겠죠. 이제 영생, 영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있는 게 이제 심판. 이걸 무슨 심판이라고 하냐면 최후 심판, 그럼 최후 심판. 아까 이제 무천년, 역사적 전천년 다 최후 심판의 타이밍이 달랐죠. 무천년은 재림하면서 바로 다 최후 심판이 있어지지만 전천년 같은 경우에는 천년왕국의 시기를 지나고 재림을 하지만 또 천년왕국 시기 지나고 최후 심판이 있게 되는 그런 구도였죠. 어쨌든 최후 심판은 있게 되는데 이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 신자들은 무슨 심판을 받냐면 사실 심판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보통 상급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걸 막 벌하고 형벌을 내리는 그런 심판은 아닌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내리는 심판은 성도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심판은 없고요. 다만 어떤 심판이냐면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심판을 우리가 상급의 심판 그럽니다. 어떤 경우는 상급의 심판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그런 우열이 있겠냐. 그 완성된 천국에서 다 똑같지. 그러나 그래서 너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인 것 같고 성경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분명히 그 최후 심판을 통해서 또 완성된 천국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라든가 또 계시록에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던 그런 것들, 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에 근거해서 봤을 때 이 땅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도 보상해 주시는 것이 있으리라. 물론 보상을 안 해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파들은 항상 상급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형벌의 심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후 심판을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상급을 받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급의 심판이 이제 주어지게 되면 뭐가 있겠어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 영광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영광의 차이가. 그래서 큰 영광, 작은 영광이 분명히 있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천국에서 영광을 더 크게 받아 누리는 자가 있고 영광을 덜 받아 누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영광을 누리지는 않을 겁니다. 강히 그러겠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참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어떤 희생과 헌신에 있어서 또 회피하고 또 그냥 뭐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전적으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짓 믿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상당한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똑같을 수는 없죠. 그 상이. 그래서 큰 영광이 있고 분명히 작은 영광이 있을 겁니다. 이 영광이 어떻게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나중에 한번 좀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뭔가 누리고 통치하는 것과 연관해가지고 어떤 그 차이, 맡겨진 책임의 차이, 어떤 지위의 차이 이런 것이 분명히 그런 쪽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광에 어떤 크고 작음이 있지만 완성된 천국에서 시기나 질투는 없습니다. 내가 작은 영광에 상급이 있다 해가지고 큰 영광 상급 받은 사람을 향해서 막 시기비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이런 것은 없어요. 자기 상에 자족할 겁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건 자족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 그럼 자족하면 또 큰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여기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과 누림이 있을 겁니다. 큰 영광을 받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거나 질투를 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봤을 때 합당하게 인정해 주는 게 시기심을 갖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런 걸 누리기에 합당하다. 그러면서 뭐 해주는 거예요? 높여주고 박수 쳐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걸 이제 누리겠죠. 시기심, 질투심은 없지만 부러움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러움은 시기심과는 조금 다른 거니까 참 좋겠다. 이런 건 뭐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악의가 있는, 악한 의도가 있는 좋겠다가 아니라 정말 어떤 존경하고 참 인정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참 좋겠다, 훌륭하다, 잘 살았다. 이런 거,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천국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누림은 다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영광의 또 누림의 정도는 있으리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은 뭐겠어요? 형벌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성경은 그냥 지옥, 불못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 형벌에 있어서도 차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 지옥이라는 한마디로 심판을 딱 결론 짓지만 구체적인 어떤 심판의 자리로 들어가면 다 어떤 차등적인 이 불신이니까 기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형벌은 다 받을 텐데 그 형벌에 대하여서 차등적인 형벌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내리실 거다. 그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모르니까 그냥 지옥 형벌로 결론을 내립니다. 됐죠? 가능하면 상급을 잘 받으십시오. 제가 막 펜트하우스 이런 이야기는 좀 황당한 이야기니까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너는 계집 살고 천국에 본 계집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걔도 계집이 안 사는데 다 안방 들어와 사는데 계집은 걔만 또 못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직 거짓돼서 기본적으로 다 좋은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 재림과 최후 심판을 참된 믿음만 있다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심으로 절대로 바라보지 말고 기대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더 큰 소망 가지려면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가세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건 길어야 100년일 텐데 저건 영원이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한 30-40년 명예 누려봤자 30-40년이에요. 어려서부터 명예 누리진 않잖아요. 5살부터 명예 누린 사람은 어쩌나 되지. 우리는 이제 대부분 한 30, 40 돼야지 명예 누려봐도 좀 누리고 그리고 그 명예 누리는 것도 한 20년 아닙니까? 은퇴하고 지나가면 다 80 먹은 사람, 여전히 명예 내세운 사람 별로 없어요. 알아준 사람도 없고 아무 대단한 사람도 은퇴하고 나이 한 80 돼버리면 다 그냥 잊혀져 가고 새로운 인물들 등장해가지고 위세 떨치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명예라는 것도 한 20-30년이면 끝나는 거지만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데 이 땅의 명예에 목숨 걸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더 이렇게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아니네. 두 개가 남았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최후 심판 후에 펼쳐지는 완성된 천국이에요. 일단 하나님이 기존에 창조하신 세상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 파괴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타락한 이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이게 사탄의 의도가 상당히 성공한 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없어요. 사탄이 비록 타락으로 이끌어갔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다시 완전히 회복을 시킴으로써 역사가 끝나야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 세계를 이제 폐기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사탄의 의도 어찌됐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첫 창조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소멸시켜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사탄의 계획과 의도가 어느 정도 성공한 거잖아요. 첫 창조가 뭘로 끝나버렸으니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렸으니 그래서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 회복으로 끝나요. 회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갱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이 온 우주가 새로워지는 거죠. 연속선상 위에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모든 죄된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지구 우주를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부활한 지구, 또는 부활한 우주. 우리 몸이 뭐 하듯이 부활하듯이 이 지구와 온 우주도 뭐 한다? 부활하는 것 같은 그런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그 새하늘 새 땅의 중심지는 지구일 겁니다. 지구. 이 새하늘 땅은 온 우주를 망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 땅은 완전한 의의 거처가 됩니다. 죄된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기업이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 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고, 교회 구성원이니까. 또 새 예루살렘으로서 이렇게도 맞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이 말도 맞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
으로써 이렇게도 맞아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완전한 평화와 기쁨, 영광을 누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는지를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냥 지극히 좋은 상태로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파편적인 어떤 그 진술들을 보면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도 문화가 있고 삶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막연하게 그냥 뭐 안개 자욱 해가지고 뭐 그냥 휘 날아다니고 이런 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삶의 양상이 펼쳐지는 현장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나 그 공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한 지구, 부활한 우주의 영역에서. 특히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할 때, 새롭게 된 우주를 이야기할 때 별과 행성들도 논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이 괜히 무한으로 볼 수 있는 우주를 만드시고 별과 행성들을 그냥 만들어 놓으셨을까? 분명히 의도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질 때 온 우주가 새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무한대에 가까운 무한대라고 할 수 있는 그 우주의 모든 행성들이 다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을 드러내는 곳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그 모든 곳들을 다 탐험하고 또 그 모든 곳들을 다 개발하고 또 그곳에서도 문화를 일구어가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모든 우주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업으로 받아 누리면서 누릴 수 있는 장엄한 영토다. 그렇게도 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계속 이 지구에만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부활체로서 시공을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상대로 지구에 사는 것 같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재미있는 신학 때는 탐험도 하고, 또 같이 성도 같이 이렇게 여행하러 가서 거기서 또 뭐 하기도, 연구하기도 하고, 또 뭔가 일구어내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활동이 계속 온 우주를 토대로 해서 펼쳐져 갈 것이다. 이렇게 무한한 우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신학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우주적인 차원의 변혁이기 때문에 이 지구 땅덩어리에만 국한된 변화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참고로 하나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인간관계도 우리가 하나 이제 알아야 돼요. 사실 구원의 백성들, 구원의 성도들인데 부활체는 분명히 이 땅에 기억이 있습니다. 이 땅의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을 알고 이러신 것처럼 부활체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기억을 가지고 간다고 다 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고 이 땅에서 겪었던 신앙의 삶이라든가 희생의 삶이라든가 수고의 삶이 다 이렇게 포맷되는 것, 지워져 버리는 것 아니다. 다 기억나고, 그러나 죄는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회한이라든가 막 애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다 은혜의 시야로 바라보면서 좋은 기억으로 남고 아픔과 상태가 다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인간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친밀하게 교제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또 사람들의 삶이기 때문에 더 친밀하고 독특한 관계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일단 더 친밀하고 독특한 관계는 누구냐면 함께 삶을 살았던 사람들, 뭘 공유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족도 가족으로서의 기억이 간다고 봅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
육체의 가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가족이 없는 가족이 그냥 성도들이 다 영적인 가족 개념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이 땅에서 가장 깊은 경험의 연대가 이루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기억이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죠. 그 기억이 가는 겁니다. 그 기억이 가서 또 좋은 삶으로 살았으면 그 가서도 훨씬 더 깊은 친밀함과 끈끈함으로 주 안의 형제자매로 만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또 애증의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가족이 애증의 관계. 애증의 관계가 있을 때는 그 증오나 아픔과 미움은 다 치유가 되어지고 상대를 평온한 존중으로 대하는 그런 관계가 또 된다. 그렇게 봅니다. 불신 자녀나 불신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 자녀와 불신 가족에 대한 것도 그 불신으로 인한 큰 고통과 아픔을 겪지는 않습니다. 불신 가족으로 인하여서 천국을 못 왔다 해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어떤 곳이니까 천국이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불신 자녀에 대한 좋은 기억도 가지고 다 치유된 상태에서 막 큰 슬픔, 고통을 느끼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그냥 찬양하면서 그것도 다 은혜롭게 받아들이며 가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어찌됐건 핵심은 뭐냐면 기억이 지속됩니다. 포맷되는 게 아니다. 단 그 기억은 지속되지만 천국에서 그 기억이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으로 남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압도를 당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치유되어지고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냐면 평온한 상태에서 좋은 쪽으로만 기억이 작동을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가족 사이에 뭐 사랑이 뜨거운 사랑을 하면 다 같이 천국에 가면 또 일단 첫 번째로 좋은 동료가 될 겁니다. 끈끈한 동료가 돼서 또 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또 저기 다른 행성 탐험 갈지 다른 사람 많이 있지만 일단 이렇게 이게 이제 저기 친하잖아요. 일단 절친 관계들이잖아요. 또 한 교회에서 신앙했던 성도들도 무시하지 마시고 끈끈한 그 사역을 같이 했으면 그 끈끈함이 천상에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천상의 삶에 또 새로운 관계를 계속 뭐 할 수 있겠어요? 맺어갈 수 있겠죠.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땅의 기억이 일단 가기 때문에 이 땅의 지역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훨씬 깊은 관계성, 또 친밀한 관계성을 일단 갖게 된다. 초반에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갖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아무튼 좋은 곳입니다. 정말 좋은 곳이고 멋진 곳이고 황홀한 곳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70평생 또는 80, 90평생을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해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그리고 아까워하지 않을 그런 투자가 될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고, 사도들도 그런 걸 아니까 물론 일단 주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영광에 대한 뭐가 있어요? 영광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큰 축이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은혜에 대한 감격.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아무것도 안 준다 하더라도 기꺼이 뭐 할 수 있어요? 뭐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게 너무 크니까.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실 영광에 대한 어떤 기대감, 소망, 상급, 여기에 대한 것이 또 우리를 더 불타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 큰 축이 두 개다. 먼저는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에 대한 기대, 소망. 지혜로운 투자, 그래서 해야 됩니다.
참고로 뭐 세하나가 사단과 연관된 건 아닌데 죽음과 또 구원 연관해서 치매도 잠깐 이해를 해요. 치매도 이 사람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 때문에 그의 구원이 상실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때 기억을 못하고 예수에 대한 고백을 못하는 것은 병의 증상일 뿐이지 그것이 그의 구원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영혼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뭐일 뿐이냐면 뇌의 질환의 증상으로 고백이 안 나올 뿐이고 또 뻘소리가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꼭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혁파에서 구원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붙잡아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졌던 신자라면 예수님에게 하는데 예수가 누구요? 이렇게 해도 구원 못 받겠네.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병의 증상으로 그 말이 나올 뿐입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그의 구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죽는 그 순간 그의 모든 잃어버렸던 기억이 다시 다 회복이 될 겁니다. 몸을 뭐하니까 몸의 굴레를 죄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시들고 병들어가고 쇠약해져가는 썩을 몸의 굴레를 뭐하니까 벗어나니까 그 영혼의 상태에서는 기억이 다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 환자들을 보면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 환자를 볼 때 지금 뭐 신앙 고백이 안 나온다 그러지 말고요. 과거에 그가 육체가 온전했을 때 온전한 영혼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겼던 가장 아름다웠던 모습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 기억하면서 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야지 지금 뭐 고백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 이상 행동을 한다 해가지고 오해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이해되시죠? 예. 내가 나중에 그래도 저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가장 저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겼던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봐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이나 다른 이제 그 신앙의 동료들을 보면서 지금 다 지금 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어가지고 또 아직 90 되신 분도 여기 안 계셔가지고 근데 뭐 오래 사니까 치매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오래 사니까 참 안타까운 질병인데 질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육체의 질환이다.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한 준비 이걸 좀 보겠습니다. 종말이 두 가지 종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 개인의 종말은 죽음이잖아요. 먼저 이 죽음이라는 개인의 종말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종말은 종말이니까. 그러면 개인의 종말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달리 말해 그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신자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 교리가 이제 이미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이게 개인의 죽음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준비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준비죠. 영생을 다 보장받아야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보험도 들어두는데 이 땅에 생명과 연관해가지고 막 보험 들어두잖아요. 대부분 보험 공수표잖아요. 대부분 누려보지도 못하고 날라가고 보험사만 기분 좋게 끝나는 보험이 쓰도록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낸 보험 중에 받은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나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행자 보험 갈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갈 때마다 여행자 보험 드는데 써먹은 적 한 번도 없고 저도 보니까 뭐 지금까지 보험 들어온 것만큼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큰 수술 한 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받았는데 그래도 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낸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생각해보면 계속 그 돈 모아놨다가 그냥 한 번 쓴 게 더 할 수도 있겠다. 사람이 안 모아져서 문제지. 그 생각도 한번 딱 산수로 딱 계산을 해보면 또 그러더라고요. 또 근데 어찌됐건 뭐 보험도 뭐 지혜일 수는 있는데 우리는 사실 확실하게 돌려받지 못할 것도 이래저래 보장을 위해서
보험 들어두고 그러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죽음 후를 보험 들어두는 거. 예수 믿는 건 확실히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확률상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는 그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준비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예수 믿었다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죽음 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준비입니다. 성화. 늘 회개하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고 거룩하게 사는 게 주님을 만날 제일 좋은 준비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 살아가는 그 스타트는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잘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막 밤마다 감사 제목 3개 적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감사 제목만 적으면 안 되고 꼭 회개할 것도 적고 회개하는 게 좋아요. 감사 제목만 적지 말고 회개할 것도 한두 개, 두세 개 꼭 떠올려 보시고 꼭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죄를 회개하고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힘, 능력 달라고 기도도 하고 감사와 더불어 회개까지 있으면 훨씬 더 신자답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 중요하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상급관과 다 중요합니다. 땅에 대한 집착을 좀 버려야 돼요. 세상의 재물, 명예, 이렇게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무대책으로 살라, 멋대로 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닌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절대로 생각하면서 살지 말아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갈 수 있는 태세로 살아라. 오늘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야지. 아유 오늘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안 살았는데 아유 저기 오늘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밤에 나를 부른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에 후회 없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가셔야 돼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갔으면 그러겠죠. 이것도 죽을 때 한번 남겨두고 가는 게 너무 아까운 게 있으면 안 돼요. 아이고 이것도 다 못 쓰고 간다. 이거 다 쓰고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정리할 거 다 정리했다. 쓸 거 다 썼다. 주께 드릴 것도 다 드리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과감하게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아까운 것 하나 없고 아쉬운 것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신자든 불신자든 땅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집착은 경제가 번영할수록 더 커집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가 번영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땅에 대한 집착이 훨씬 더 큽니다. 이 땅이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들도 죽기가 싫어. 굳이 천국에 안 가도 몸만 건강하면 너가 뭐 천국 갔거든. 돈이 좀 있는 사람 더 그러지 않겠습니까? 1등석 타보셨습니까? 비즈니스 안 타봤는데 뭔 1등석을 타보겠어요? 어디 갈 때마다 해마다 비행기 1등석 막 타고 갈 때마다 최고급을 하고 호텔 가는데 막 늘 로얄 스위트룸 늘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곳이 천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자식들도 속도 안 썩이고 다 잘 돼가지고 다 효도하고 있고 막 그러면 몸만 안 아프면 이 상태로 그냥 100년, 200년, 300년만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안 그런가요? 6.25 시기를 지나야지. 6.25 전쟁은 막 그런 시기를 지나야지. 주님 빨리 오십시오. 내가 오늘 죽어줬으면 이러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나라는 지금 대단히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집착이 큽니다. 감사하면서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더 영적인 시야가 뚜렷해져야 돼요. 나라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내 경제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거기다 건강하기까지 하면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기가 아주 쉽다. 그래서 가난하고 몸이 아파야
믿음이 좋아요. 아 진짜 가난하고 몸이 아파야 믿음이 좋다니까요. 이 사람 둘 중 하나예요. 가난하고 몸이 아프면 완전히 나가리 되든가 파탄으로 가가지고, 아니면 정말 믿음이 좋아지든가. 근데 의외로 가난하고 병 있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안 두는 거예요? 땅에 소망을 안 두는 거거든요.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땅에 소망 잘 안 둡니다. 뭐 돈이 많은데 몸이 안 좋으면 돈 쓸 데가 없거든요. 맛있는 것도 못 먹어요. 몸이 안 좋으면 늘 그냥 보리밥 먹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막 있는데도 스테이크 하나 못 잘라 먹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몸이 아프면 믿음이 좋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난하고 몸이 아프면 믿음이라도 좀 좋아라 라는 말을 꼭 좀 하고 싶습니다. 눈이 이제 막 밝아졌으면 좋은 기회잖아요. 영안을 막 이렇게 열고 하면 정말 그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또 상황이 힘들어야 믿음이 좋아져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야지 영원한 걸 생각하지, 땅에서 막 쭉쭉쭉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믿음 좋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제일 믿음 안 좋아지는 시점이 어딘지 알아요? 로또 당첨되면 그래요. 딱 그 순간 제일 믿음이 바닥을 칠 겁니다. 로또 한 50억이 갑자기 당첨돼버렸다 그러면 믿음이 보고 다 사라져버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한번 살아볼까, 이걸로 그래요. 복잡해질걸요. 당첨되기 전에는 뭐 50억 되면 내가 교회에 뭐 11조 하고 건축업부터 내가 안 쳐나 웃기지 마라 그래. 그 손 딱 들어오면 그냥 다 사라지고요. 이걸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한번 내가 펼쳐보지? 땅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증대가 될 겁니다. 없던 관심도 막 생겨날 거예요. 별의별 계획이 막 다 떠오를 겁니다. 땅에 대한 집착이.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내가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나? 나도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욕망과 계획들이 막 솟아오를 거예요. 없는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없는 게 다행인 줄 아시고, 어쨌든 내 현재 상태에서 땅에 대한 집착을 조금 버려라. 그게 좋은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 되게 중요한데, 관계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인간관계를. 관계의 최고 정리는 화해와 용서. 내 안에서 화해할 것 화해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시는 것이 죽음 앞에 꼭 필요한 준비입니다. 가족이 됐든 뭐 이웃이 됐든 지인들이 됐든, 혹시 뭐 용서가 안 되고 있는 것, 화해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백과 기도인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마지막까지, 치매에 걸리지 않았다면 마지막까지 신앙을 고백하면서 가는 것이 아름답고 좋습니다. 이런 것이 개인의 정말 준비예요. 재림 준비도 해야 되는데, 개인의 죽음 준비, 아마 재림보다 여러분 개인 죽음이 더 빨리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개인 죽음 준비부터 여러분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직이 정말 준비는 그냥 늘 교회에서 많이 배우는 거니까 일단 깨어 있어야겠죠. 늘 깨어 있으라. 경각심 가지고 깨어 있고, 시대의 징조 분별하면서. 근데 시대 징조는 초림 때부터 말세여가지고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늘 말세처럼 보일 겁니다. 이 시대의 징조는 항상 말세처럼 느껴지게 돼 있어요. AD 100년도 그렇고, AD 1000년 때도 그랬고, AD 2000년도 시대의 징조를 보면 곧 오실 것 같을 겁니다. 왜 그래요? 다 말세니까. 계속 말세니까. 다만 이제 하나 조금 우리가 시대의 징조 연관해서 조금 주목해서 이제 볼만한 것은 교회의 어떤 배도, 이건 하나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교회의 배도. 이건 보통 대환란 관관해가지고 대배도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1, 2년이 아니라 그랬죠. 100년, 200년, 300년 이 큰 시간 흐름의 배도이기 때문에, 대배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딱 집어가지고 이제 뭐 주님 오시겠다라고 말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찌됐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징조이기는 해요. 교회의 배도라는 거는. 그 다음에 맡은 사명 잘 수행하는 거. 항상 그 종말 연관해가지고 예수님 비유하시면 그 주는 칭찬이 있죠. 주인이 주는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게 일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
늘 칭찬받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일이 있으니까요. 재림 앞에서는 착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명 감당 좋게 충성스럽게 전하시고 그 다음에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니까 사랑하면서 여러분 사셔야 되고 복음 전파 지상 사명이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기도든 물질이든 내가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소망이 계속 불타오르면 헌신이 나오고요. 소망이 사라지면 헌신도 사라집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땅에 더 많이 집착하고요. 소망이 커질수록 이 땅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되 이 땅에 집착하지는 않게 됩니다. 소망이 상당히 중요해요. 아무튼 이 두 종류의 종말 앞에서 여러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종말론을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강 공부했는데 1강은 서론적의 이야기였고 2강부터 우리가 했던 성경론부터 해가지고 종말론까지 8가지 주제 했습니다. 8가지 주제. 8가지 주제가 교리와 연관된 중요한 핵심 주제들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이런 교리적인 뼈대를 계속 견고하게 여러분이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아주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이고요. 기회 계시는 대로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독서도 좀 하시고 이런저런 다른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교리도 무시하지 않고 잘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AI하고 적그리스도 혹시 AI하고 적그리스도 연관이 몰라. 적그리스도가 AI 쓰면은 되겠지. 그러나 기술이나 도구 같은 것을 자꾸 적그리스도랑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항상 기술이나 문명은 항상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중립적으로 봅니다. 중립적으로. 처음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기술, 언어 이런 것들이 유효하죠. 예, 언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장벽이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문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와 문화 활동은 그래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쓸까? 스마트폰이 표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문화 활동은 있습니다. 문화 활동이 있고 개수적인 어떤 탐구 활동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발견해 가고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해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거예요. AI가 아무튼 도구, 기술 문명은 항상 무조건 중립이야. 악하게 쓸 수도 있고 선하게 쓸 수도 있고 그 자체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론에 관한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말씀에 근거하여 잘 이해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종말 앞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의 죽음을 잘 전망하며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깨어 대비케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서 부끄럽지 않고 후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게 하시고 영광 누리게 하시고 자라야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귀한 인정 꼭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